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옛날에 했던 기록된 약속들은 오늘도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려 4,000년 전에, 정확히 성경을 연구하는 분의 연대기에 의하면 4,1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람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넘을 때였습니다. 점점 더 낙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맞는가 생각되어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을 벗어나 캄캄한 밤하늘에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빛나는 저 무뼈를 한번 세워봐라. 네가 세워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 많은 무뼈를 세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직 이름되지 않고 태어나지도 한 명도 않았는데 411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인 4100년 전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0이 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도 믿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편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거 헌금하면 하나님 나는 굶어 죽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에 따라 일을 벌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이 일이 성경적인가 하나님께 묵상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긴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직 그때는 글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양,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다가 절반을 자르라고 그래요. 절반을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3년 된 암소를 죽여서 그 절반을 자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쪼개서 놓는 거예요. 그 당시 약속의 방법이 암소를 쪼개놓고 암염소를 쪼개놓고 암양을 쪼개놨습니다. 그 당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쪼개놓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반을 잘라 죽인다라는 거예요. 살벌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소원하는 거 들어주시도 않으면서 맨날 사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다고 사랑을 얘기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걸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그 반을 자르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새들이 죽은 사체에 내려와서 쪼아 먹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손을 흔들면서 그 하루를 지내고 저녁이 되어져 초저녁이 이뤘을 때 아브라함은 지쳐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의 몸에 어둠이 임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이 든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룰 민족에 대한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노예처럼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며 너는
이 땅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한 명 없는데 유대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400년 후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400년 후에 이루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시비 거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아니, 창세기 15장에는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에는 430년이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400년 동안은 노예로 산다고,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가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430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는 그가 꿈을 잘 해석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주 대우받으며 살았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그때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 기간을 30년 정도로 보고 노예로 살기 시작했던 것을 400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바로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듣도 보도 못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내려고 했다고 내가 보냈냐? 그때부터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더 재앙은 심해지기 시작했고 한 재앙으로도 나라가 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온 이집트에 있는 마다들이, 초태생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에 사람들도 짐승들도 초태생이 죽고 사람이 죽으니까 온 이집트가 비명을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징글징글한 거예요. 다시는 얼굴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나가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거 다 가져가, 빨리 없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정말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제발 돈 줄 테니까 나가줘.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들이 430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을 탈출하기 때문에 무서운 민족인 줄 아세요? 아니요. 이들은 411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4110년 동안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못 살게 그러는데도 견디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 이름들은 거의 유태인들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진짜 탁탁 떠오르는 이름들은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그 금융회사 이름이에요. 그들이 미국 금융을 쥐고 있다라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들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600만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기 와 있는 게 600만 정도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 미국, 이 풍요로운 땅에 와서 그냥 살면 되지 왜 그들이 죽자고 거기를 지키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지구에서 수많은 미스타일이 쏟아져 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에 왜 그 땅을 그렇게 죽자고 지키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들이 그 땅을 지키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좀 모르는 얘기 있어요. 저는 그 무니카 목사님이 쓰신 그 히브리 역사를 읽은 다음에 팔레스타인들이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니까 니들 비켜나 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팔레스타인들의 아픔을 나는 그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뉴스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가장 옆에 있는 게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숫자, 어디에 누가 사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첩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요. 얼마 전에 3주 전에도 가자지구에서 미사일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워낙 그 방어 수단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 공중에서 격추를 하죠. 물론 떨어지면서 다치기도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가자지구 어디서 폭탄이 날라온 거기에 사람에게 전화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 후에 당신네 집을 폭격할 것입니다. 당신네 그쪽으로 우리가 요격할 것입니다. 이게 3일에서 이틀 전에 이미 다 소식이 갑니다. 그렇게 소식을 하고 위에 비행기가 떠서도 방송을 한대요. 근데도 사람이 죽어요. 왜 죽을까요? 그 얘기 듣고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도 방송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온 사람들이 다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자지구에 덮어놓고 폭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욕먹는데도 죽자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오래된 약인가요? 그럼 신약은 새로운 약인가요? 아니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 옛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많은 부분이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다른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마지막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 그분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가 희망이라기보다는 얼떨떨하잖아요. 깜깜한 밤에 무서움이 덮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둡고 캄캄한 밤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난로, 화로 있잖아요. 화조로. 옛날에 우리 집 따뜻하게 했던 그 화로 같은 거, 집 안에 품었던 그 화로 같은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화로가 보이는가 싶더니만 화로 안에서 횃불 같은 게 확 올라오더니만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가면서 그 불이 그 짐승들을 불태웠습니다. 불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에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화인이라고 그래요. 화인. 불로 만든 도장. 화인을 찍었어요. 성경에 갑자기 나타나는 불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가다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타면은 어느 정도 타면 나뭇가지도 부러지고 이파리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너무 이상해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이때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때도 하늘 위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이 불로서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만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솔로몬도 경험했습니다. 역대하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에게 얼굴을 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할 때 거기에 불로써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불은 구약의 솔로몬 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엘리야 때 다시 한번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아니면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인지 대결하자고 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참신이 누구신지를 가지고 결투를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온몸에 피를 내면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엘리야가 번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가득 부어서 뭐가 나타나도 절대로 젖지 않을 정도로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한 저녁 즈음에 엘리야가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안 위에 있는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고랑까지 차있던 물을 다 말라들이게 하십니다. 그를 본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는 김보훈 선생님이 쓰신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합창곡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특별히 성가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 김보훈 선생님의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1932년생이세요. 나중에는 이 미국에 오셔서 식료품 가게를 하셨는데 지금 계시면 90이신데 아직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하는데 거기 가사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가사가 나와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불은 엘리야 때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때 오순절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도 가슴속에 은혜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이 나라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불로써 임했던 성령의 불이 그런 식은 아니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1970년대 그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월남 파병을 반대하던 젊은이들은 월남 파병 반대를 위한 데모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더 이상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가지 않았고요.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통기타 하나 그리고 마리아나를 손에 들고 그들은 반전 운동을 했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았고 밖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 소위 말하는 히피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숙자가 이 미국 땅에서 시작된 것은 히피 문화 때부터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나를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피웠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다 해변에서 잠이 들어도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유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마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젊음과 미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그것을 견딜 줄 알았는데 어느 시간이 되어져 버리자 그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몸들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라구나 비치, 헌팅턴 비치,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치에 밤이 되면 깜깜한 밤에 해변에서는 그들이 피우는 마리아나 불빛이 반짝반짝 작은 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저 밤에 저렇게 피우는 저 작은 불빛, 저 마리아나의 불빛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빛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가 섬겼던 교회는 맨발로 다니는 그 히피들이 교회로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의 카페트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히피들로 가득 찼던 라구나 비치가, 헌팅턴 비치가 마리아나 불빛이 아닌 사랑의 불빛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셨고, 히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카펫을 거두어버린 교회는 갈보리 촛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비록 작았지만 사람들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주신 불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교회 그 마라나타 싱어스가 아주 오래전에 불러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알려진 노래가 하나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신문을 요즘 펼쳐놓으면 따뜻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몽보 하나 보시나 한번 보세요. 이쪽 사람들은 저쪽 나쁘다는 얘기만 봐요. 정신들 차리세요. 이쪽 사람들은 저쪽 나쁘다라는 소리만 들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거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누구를 미워하는지 알고 보세요. 유튜브 중에 도대체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물론 요리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집사람이 요즘 그거를 잘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작은 불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다시 이 나라 좋아질 것입니다. 이 불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날에 계약을 하면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그날에 계약했다라는 거예요. 날짜가 없는 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날에 계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약은 계약하기 전까지는 자유롭지만 일단 계약하면 후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참 이상한 건 하나님과 사람은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그 약속을 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때때마다 너무 쉽게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노아에게 다시는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물난리가 나서 어디가 홍수가 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은 더 이상 물난리로 이 세상이 심판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약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는 달리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수년이 걸려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남들 보기에는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조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작은 불꽃이 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따뜻함으로 녹여보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불꽃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내가 작은 불꽃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마음만 우리가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 은혜의 불꽃이 타올라 다른 분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